皆さんこんにちは。J.Y. パークです。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노래하고 춤추는 자리가 아닌데 오디션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춤하고 노래를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지금 54살인데 이 나이까지도 열심히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혹시 오늘 저를 보고 뭐 느끼시는 게 없나요? 제가 10kg을 감량해서 왔어요. 다음 달에 이제 신곡을 발표하는데 오랜만에 여름에 신곡을 발표하게 돼서 이제 몸 관리를 하느라고 체지방률을 9.2%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배가 고파도 계속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배고픈 상태에서 하루에 1시간 반씩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문제는 목표가 확실하냐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지금 뭘 열심히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 하시는 일이 다 다르지만 그게 어렵거든요. 사는 게 힘들거든요. 학생은 공부라는 게 힘들고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는 게 힘들고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게 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세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랑 일하는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장되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우린 다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하나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도 힘들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칙을 하는데 내가 굳이 반칙을 안 하면서 불리한 게임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나도 순간적으로 반칙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안 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힘들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야, 진짜 박진영 열심히 사네. 야, 박진영 그래도 편법, 불법 반칙 안 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목표입니다. 목표. 삶의 시작, 우린 모르죠. 어느 날 이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하지만 삶의 끝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끝을 알았을 때 목표가 확실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수를 할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온 아이들은 그만큼 훌륭한 가수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일찍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행동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데모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수가 딱 되면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했지? 그 다음부터 방황을 해요. 목표가 짧았던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탁 하니까 그 다음엔 뭐 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목표가
뒤로 밀려서 삶의 끝에 닿아 있으면 그러면 안 흔들리고 계속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54살에 열심히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제 삶의 목표가 죽음, 그 이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세미나 제목이 제가 일본에서 발매했던 책 제목과 같은데, 무엇을 위해 살 거냐는 질문, 무엇을 위해 살죠입니다. 오늘 세미나 시작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는 걸로 시작할까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자식, 남편, 아내, 무엇을 위해 살 거냐는 거예요. 그 목표가 죽음 혹은 죽음 뒤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어느 날 죽음 앞에 서서 내가 뭘 쫓았지? 내가 지금까지 뭘 쫓았던 거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도 그 질문을 40살 때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40살 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난 14년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온 거예요. 그 답은 다른 어떤 지혜로운 인간이 저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이 책이 알려준 거예요. 성경. 우리 삶의 끝에 대한 정보, 신앙,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보를 담고 있는 책. 지구상에 이 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 이 질문에 제가 하나씩 그 증거를 찾아갔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과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무슨 종교나 신앙에 관한 자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세미나, 어떤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개하는 세미나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정답은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오늘 세미나 끝나고 Q&A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찾은 책, 성경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가장 멋진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막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허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삶의 끝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끝을 향해 우리는 하루하루 가고 있다는 이 문제가 무의식에서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거든요. 이 책은 우리 삶의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니, 이 책을 누가 썼길래 감히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 성경은 창조주라고 합니다. 나는 이 우주와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지. 힘들면 너희를 만든 나에게 찾아와. 자, 죽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나를 찾아와. 아이폰이 고장났으면 아이폰을 만든 애플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마음이 뭔가 고장났으면 우리를 만든 창조주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첫째, 정말 창조주가 있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당연히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창조주가 있는 거 모르겠지? 자연을 한번 잘 봐봐. 특히 하늘을 꼭 봐봐.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1章20節神の見えない性質、すなわち神の永遠の力と神性とは、天地創造この方、被造物にあっ
ておいて知られていて、明らかに認められるからである。したがって彼らには弁明の余地がない。イザヤ書40章26節、目を高く上げて誰がこれらのものを創造したかを見よ。主は数を調べて万軍を率い出し。 너희 자신을 봐봐. 꽃을 봐봐. 새를 봐봐. 해를 봐봐. 달을 봐봐. 창조된 걸까? 아무렇게나 막 생긴 걸까? 창조된 거와 막 생긴 거의 차이는 뭐냐면 창조된 건 디자인, 설계가 있어요. 여러분, 꽃을 보거나 물고기를 보거나 하늘을 보면 거기에 디자인, 설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막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창조된 겁니다. 성경은 하늘을 보면 디자인, 설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창조된 건지 아무렇게나 막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하늘을 보면 그 안에 치수들이 있대요. 치수. 읽어보겠습니다. 呼ぶ記38章2節4節から5節、無知の言葉をもって神の計りごとを暗くするこの者は誰か。私が地のもといを据えたときどこにいたか。もしあなたが知っているなら言え。あなたがもし知っているなら誰がその度量を定めたか。誰が計り縄を地の上に張ったか。 치수? 무슨 치수가 있지? 하늘에 무슨 치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4,800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타 죽어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자,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떠한 끈도 없고 레일도 없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두 개가 이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타 죽지도 얼어 죽지도 않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예, 자전 속도는 보잉 747의 2배 속도로 자전을 합니다. 그 와중에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요. 이건 비행기의 120배예요. 그 와중에 태양이 시속 72만 킬로미터로 도망가요. 이 도망가는 태양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중에 태양에서 세 번째 저 별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지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 상태인 거예요. 왜 안 흐트러질까요? 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일정할까요? 왜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일정할까요? 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아요. 어떠한 현상이 유지되는 건 프로그램을 하면 유지가 됩니다. 뭘로? 언어로. 자연은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무조건 흐트러집니다. 뭐든지 흐트러져요. 우리 삶도 흐트러져요. 질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면 무조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詩編119編89節91節、主よ、あなたの御言葉は天において常しえに固く定まり、これらのものはあなたの仰せにより固く立って今日に至っています。よろずのものは皆あなたのしもべだからです。ヘブル人への手紙1章3節、御子は
その力ある言葉をもって万物を保っておられる。 이 책이 얘들아 제발 자연을 한번 봐봐. 하늘을 한번 봐봐. 질서가 있어 없어? 질서가 있으면 그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 그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래머가 있는 거야. 그게 나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그걸 어떻게 믿어? 이 책은 자상하게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 너희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 내가 증거를 줄게. 증거가 뭐냐면 내가 시간도 만들었거든, 시간. 그래서 나는 미래의 일을 미리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써놓을게.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경과 나머지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예언. 미래 일을 미리 써놓냐 안 써놓냐가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써놓을게. 그래야 너희가 다른 우상, 다른 종교 안 믿을 거 아니야. 읽어보겠습니다. 연대마쇼. イザヤ書41章22節から23節、48章5節。起こるべきことを我々に告げよ。先のことどもの何であるかを告げよ。あるいは来たるべきことを我々に聞かせよ。この後来たるべきことを我々に告げよ。我々はあなた方が神であることを知るであろう。いにしえからかのことをあなたに告げ、そのならない先にこれをあなたに聞かせた。そうでなければあなたは言うであろう。我が偶像はこれを忍んだ。我が刻んだ像といた像がこれを命じたのだと。 그러면 이 예언들을 그냥 한두 개 대충 이렇게 흐릿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대충 써놓고 껴맞추느냐? 아니요. 구체적으로 수천 개의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이 책 안 믿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박진영이 왜 이 책을 믿게 됐냐? 예언 때문이에요. 그 수천 개를 2년 동안 확인해 본 사람이에요. 저처럼 그 수천 개를 몇 년 동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수천 개를 구체적으로 미리 써놓은 책, 그리고 그게 다 이루어진 책이 지구상에 있느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각자 자기가 믿는 신앙이나 종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믿는 종교 증거 있으신가요? 증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 다른 책이, 다른 신이 미래 일을 맞춰놨다면, 나 그 신도 내가 신으로 인정할게. 자, 그럼 그 몇천 개의 예언 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놀라운 거 몇 개만 골라왔어요. 자, 인간이 알아야 할 게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다. 근데 그 알아야 할 것 중에는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시대의 흐름을 알려줄 건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전쟁을 많이 할 거야. 점점점 늘어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가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新明記29章29節。隠れたことは我々の神、主に属するものである。しかし現されたことは長く我々と我々の子孫に属し、我々にこの立法のすべての言葉を行わせるのである。マタイによる福音書16章3節。あなた方は時の印を見分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か。24章3節から4節7節。世の終わりにはどんな前兆がありますか。そこでイエスは答えて言われた。民は民に、国は国に、敵対して立ち上がるであろう。 자, 그러면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점점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UCDP는 이 전 세계 전쟁 자료 모으는 아주 권위 있는 연구소인데, 대학의 안에 있는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이
수치는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전쟁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피크가 두 번 쳤죠. 여기 보세요. 1910년대 후반, 1940년대 이게 뭐예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근데 지금 2026년에 세계 2차 대전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끝으로 가는 거야. 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많아질 거라는 예언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에. 지금 정확하게 성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쟁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좀 강한 사람이 나와서 이 전쟁을 좀 다 진압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두 번 있었죠. 예. 로마라는 막강한 나라가 생겼을 때 전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었을 때 미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있을 때 전쟁이 없었어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죠. 또 막강한 나라가 등장할 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평화롭게 했듯이, 미국이 전 세계를 평화롭게 했듯이, 이제 다음에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할 그 막강한 정권, 성경에서는 짐승이라는 존재, 이 사람이, 이 정부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 전쟁이 점점점 많아지면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전쟁이 점점점 많아질 거야. 그 다음에 한 나라, 한 정부가 전체 전 세계를 다스릴 거야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데 80억 명이 넘는 인구를 한 통치자가 어떻게 다스리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 몸 안에 칩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자, 너희가 살다 보면 전쟁이 막 많아질 거야. 그 다음에 한 정부가 평화를 가져올 거야. 어떻게? 손에 표를 받게 할 거야. 근데 이 손에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할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표를 다 받을 거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쓴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13章4節から5節7節16節から17節獣に大言を吐き汚し事を語る口が与えられ42ヶ月の間活動する権威が与えられた。さらにすべての部族民族国語国民を支配する権威を与えられた。富める者にも貧しき者にもすべての人々にその右の手あるいは額に刻印を押させ、この刻印のない者は皆物を買うことも売ることもできないようにした。 여러분, 2000년 전에 손에 뭐 표를 받아서 띡띡띡 물건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나머지는 다 모르겠다고 쳐도 손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산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스릴 거라고요. 그러면 과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대로 되고 있는지 볼까요? 人差し指と親指の間にちっちゃなチップが入ってます。そう、生体埋め込み型のチップ。手が光った。スマホには合田さんのデジタル名刺が出現。さらに自転車でしたりとか、家でしたりとかオフィスの鍵の代わりとして今は使うことができます。名刺交換だけでなく鍵として使うこともできるそうですが、例えば免許証とかマイナンバーカードとか保険証とか身分証明書の代わりとして使えたらいいなとは思っていますね。合田さんが見据える本人証明の未来をスタジオで詳しく伺います。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들일까? 아니, 나는 받기 싫어. 나는 받기 싫어.
그런 사람들을 표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 돈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매달 몇백만 원 넣어주신다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믿대 마시오. These are not things that I think that I wish would happen. These are simply things that I think probably will happen. And if my assessment is correct and they probably will happen, then we need to say,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it? And I think some kind of a universal basic income is going to be necessary. Universal basic income is necessary. AI 로봇이 어느 단계에 다다르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초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 안 해도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개념을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자,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자, 전쟁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 한 사람이 나서 전쟁을 싹 없애고 평화를 가져올 거야. 그 몇십억 명을 손에 표를 받게 해서 물건을 사고 팔게 해서 다스릴 거야.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여러분, 이거 20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에도 없어요, 이런 내용 쓴 책은. 100년 전에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100년 전에 어떤 인간이 사람이 손에 표를 받아서 뭔가를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책이 있는지 보세요. 쓰여 있잖아요. 자, These are not 성경에 보면 옛날에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적이 있대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때는 언어가 한계였대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영어, 통역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스렸던 적이 있다. 근데 하나가 되니까 못된 짓을 하길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려고 언어로 장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創世記10章8節10節11章1節4節6節から7節クシの子はニムロデであって彼の国は最初シナルの地にあるバベルカルネであった。全地は同じ発音同じ言葉であった。さあ町と塔を建ててその頂を天に届かせよう。そして我々は名を挙げて全地の表に散るものを免れよう。言われた。民は一つで皆同じ言葉である。彼らはすでにこのことをし始めた。さあ我々は下っていってそこで彼らの言葉を乱し。 아,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가 전 세계를 다스리려면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밑에 마시오. インバウンドが回復する中 AI がスマホなどで聞き取った会話を同時通訳並みの速さで翻訳する新たなサービスが始まりました。主要な10の言語を認識しそれを74の言語まで広げて同時通訳します。会話を止めたりボタンを押したりする動作がいらず翻訳の遅れも少ないため通訳の人材不足にも対応できるとしています。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돼.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려면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돼. 언어의 장벽이 우리가 지금 보는 가운데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수천 개의 예언 중에 제가 몇 개 보여드린 거예요. 알아요. 요거 몇 개 보여주고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어.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신 분은 포기하지 말고 더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최소한 야, 이 책은 다른 종교 책과는 다른데 이 정도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는 좀 마음을 열고 낮은 마음으로 이 성경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지금 답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삶의 끝을 얘기하기 전에 삶의 시작을 먼저 얘기합시다.
우린 왜 태어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일들이 다 일어난 후에 이 우주가 녹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우주가 생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1章15節時は満ちた神の国は近づいたペテロの第二の手紙3章12節から13節極力清く信心深い行いを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日には天は燃え崩れ天体は焼け失せてしまうしかし私たちは神の約束に従って義の住む新しい天と新しい地とを待ち望んでいる 아, 그 새로운 우주가 생기는데 왜 생길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ヨハネの黙示録21章4節27節人の目から涙を全く拭い取ってくださるもはや死もなく悲しみも叫びも痛みもない汚れたものや忌むべきことをおよび偽りを行う者はその中に決して入れない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쉬실 수 있는데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완전히 행복하면 여기 아무도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은데 지금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니까 혹은 허전하시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그 세상을 통치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이랑 함께 만드셨대요. 자식으로. 좋은 회사, 좋은 가게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하고 함께 하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 닮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제가 딸 둘이 있는데 7살이랑 6살이에요. 딸을 갖고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예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보면 저희 딸만 보여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만 보여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좋은 우주를 만들어서 주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몸뚱아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그 완벽한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몸은 나쁜 짓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라에 맞지 않는 몸이에요. 자, 여러분, 몸이 욕구가 있대요. 이 몸이 자기 자체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다 이렇게 못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이 몸이 원해서 한 거구나 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50節肉と血とは神の国を継ぐことができないし朽ちる者は朽ちないものを継ぐことがないエペソ人への手紙2章3節私たちも皆肉の欲に従って日を過ごし肉とその思いとの欲するままを行い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19節から21節肉の働きは明白である不貧困、汚れ、公職、偶像礼拝、敵意、争い、怒り、党派心、分裂、分派、妬み、泥酔、円楽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교회를 다녀보셨거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부활이라 함은 이 몸을 이러지 않은 몸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중에 한 명을 어머 부활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활의 뜻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39節40節42節49節53節から56節すべての肉が同じ肉なのではない。天に属す体もあれば地に属する体もある。死人の復活もまた同様である。私たちは土に属している形をとっているのと同様に、また天に属している形をとるであろう。なぜならこの朽ちるものは必ず朽ちないものを着、この死ぬものは必ず死なないものを着ることになるからである。聖書に書いてある言葉が成就するのである。死は勝利に飲まれてしまった。死よ、お前の勝利はどこにあるのか。死よ、お前の棘はどこにあるのか。死の棘は罪である。罪の力は律法である。 아,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제일 중요한 거. 죄를 안 짓는 몸이 있다고? 그 몸으로 바꿔준다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몸을 바꿔주신다는 건지.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몸을 갖게 됐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래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ルカによる福音書3章38節アダムそして神に至る創世記1章28節神は彼らを祝福して言われた地に動くすべての生き物とを治め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닮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안 닮았죠. 우리는 하는 짓이 너무 악한데 원래 만들 때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하고 함께 세상을 다스렸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받은 안 좋은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다스렸었는데 몸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관계가 깨진 거죠. 그 문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안 할 거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요. 사랑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할래? 라고 물어보고 그쪽도 선택을 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딸 둘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크면서 예방접종을 많이 맞는데 만약에 어느 날 의사가 여기 새로 나온 약이 있는데 이 주사를 놓으면 평생 엄마 아빠 말을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자, 이 주사를 놓을까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절대 그거 주사 못 놓습니다. 왜? 이 아이가 크면서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주사를 놔서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고 공부해 그럼 공부하고 저 사람이랑 결혼해 그럼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걸 원할 부모는 없어요. 이 아이가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도 선택권을 이 아이에게 주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닫길 바라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왜? 들을지 안 들을지 선택하라고. ヨハネによる福音書14章15節もしあなた方が私を愛するならば私の戒めを守るべきである。創世記2章17節善悪を知る木から取って食べてはならない。それを取って食べるときっと死ぬであろう。新明記30章19節から20節私は命と死および祝福と呪いをあなたの前に置いた。あなたは命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は生きながらえ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すなわちあなたの神主を愛してその声を聞き
主に付き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は命を得。 자, 그래서 생명이라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연결되는 게 생명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면서 선택할 수 있는 보기는 두 개를 주셔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움이라는 걸 만드십니다. 선택해야 한 다음에 본인이 1번, 어두움이 2번. 이 어둠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힘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려면 최소한 보기가 두 개는 있어야 되니까. イザヤ書45章7節。私は光を作り、また暗きを創造し、繁栄を作り、また災いを創造する。私は主である。すべてこれらのことをなすものである。ヨハネの第一の手紙2章11節。兄弟を憎む者は闇の中におり、闇の中を歩くのであって、自分ではどこへ行くのかわからない。闇が彼の目を見えなくしたからである。 근데 인간은 결국 이 어둠이라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힘에 굴복하게 된 어떤 이 뱀이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를 선택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創世記3章4節から6節。蛇は女に言った。あなた方は決して死ぬことはないでしょう。神のように善悪を知る者となることを神は知っておられるのです。女がその実を取って食べ、また共にいた夫にも与えたので彼も食べた。 너희 이 과일 먹으면 죽어. 즉 나랑 단절되는 거야. 이 어둠에 넘어간 사탄은 뭐라 그래? 안 죽어, 안 죽어. 누구 말을 들을 거냐라는 선택이 있었는데 결국 사탄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라 정의로우신 게 장점이자 우리에게는 문제인 것입니다. 정의로우시다는 건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新明記32章4節。主は真実なる神であって偽りがなく義であって聖である。箴言11章18節。正義をまく者は確かな報いを得る。コロサイ人への手紙3章25節。不正を行う者は自分の行った不正に対して報いを受けるであろう。それには差別扱いはない。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이지만 정의로우시니까 잘못을 했을 때는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을 찾고자 했어도 어린 아이 때 아프거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면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파서 사고로 죽은 그 어린아이들은 지옥가 안 갑니다. 일본에 옛날에 살다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어도 들을 수 없었던 사람 지옥가 안 갑니다.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자신 문제에 집중합시다. 使徒行伝17章30節。神はこのような無知の時代をこれまでは見過ごしにされていたが、今はどこにおる人でも皆悔い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命じておられる。新明記1章39節。その日にまだ善悪をわきまえないあなた方の子供たちがそこには入るであろう。私はそれを彼らに与える。彼らはそれを所有とするであろう。 자, 그럼 다시 아담과 이브로 돌아가겠습니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할 수 없이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뭐냐? 몸에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다치면 하나님한테 못 찾아오니까 다시 찾아오려면 정신은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딜 치시냐? 몸만 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밤색 테두리는 온전한 흙의 몸을 말하고 이 안에 있는 이 하늘색이 깨끗한 사람의 혼인데 우리가 이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보라색 테두리는 하나님이 벌하신 후에 저주받은 몸을 나타냅니다. 아니 잘못은 아담과 이브만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보라색 테두리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을까요? 그 몸이 유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인분 피부가 왜 검은색이죠? 유전. 표범이 왜 반점이 있죠? 유전. 우리가 이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유전입니다. 詩編51編5節見よ、私は不義の中に生まれました。私の母は罪のうちに私を身ごもりました。エレミヤ書13章23節エチオピア人はその皮膚を変えることができようか。豹はその斑点を変えることができようか。もしそれができるならば悪に慣れたあなた方も善を行うことができる。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저주받은 몸이 악한 일들을 막 시키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그걸 안 하려고 해도 싸워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서 올바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즉 하나님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 저주받은 몸이 너무 욕구가 강해서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라색 테두리가 저주받은 몸이고 이 안에 인간의 혼이 죄를 안 짓는 그런 깨끗한 혼으로 태어났어도 결국에는 다 이 저주받은 몸이 시키는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부 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몸이 이 저주받은 몸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 여기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이 만드는 양심을 말합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7章22節から23節すなわち私は内なる人としては神の律法を喜んでいるが私の死体には別の律法があって私の心の法則に対して戦いを挑みそして死体に存在する罪の法則の中に私を虜にしているのを見る。 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 기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조그만 것 하나만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율법, 법 조그만 거 한 개만 어겨도 다 어긴 거나 다름없다. 이게 하나님이 발표하신 법이에요. 이 법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착한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남들보다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벽히 착해야 완벽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ヘブル人への手紙9章27節一度だけ死ぬことと死んだ後裁きを受けることとが人間に定まっているようにヤコブの手紙2章10節なぜなら律法をことごとく守ったとしてもその一つの点にでも落ち度があれば全体を犯したこととになるからである。 자, 우리 십계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십계명 안에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도 있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남의 거를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것도 하지 말라고 10번째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발표하신 하나님 법 때문에 남의 거를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나도 가져야지 하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돈을 꼭 많이 갖고 싶어. 성공한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꼭 성공하고 싶어. 멋진 애인이 있으면 나도 저런 애인 갖고 싶어. 자식이 성공하면 내 자식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하고 그걸 막 원할 때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한 사람은 살인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남을 진짜로 남이 가지고 있는 걸 탐했다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23節罪の支払う報酬は死である。創世記9章6節人の血を流す者は人に血を流される。 자, 여러분, 딱 죽고 벌 받고 끝나고 사라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곳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우리가 사라질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다 죽으면 좋죠. 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죽음 뒤에 사라지지 않아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몸이 화상을 입는 것 같은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원래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그 처음에 인간 꼬신 그 사탄하고 그 사탄 조물아기들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인간이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가야 할 곳에 따라가는데 이 고통은 여러분 온몸에서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가 나오면서 화상 입는 고통을 계속 영원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マタイによる福音書25章41節呪われた者どもよ、私を離れて悪魔とその使いたちとのために用意されている永遠の火に入ってしまえ。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48節から49節地獄では氏が尽きず火も消えることがない。人はすべて火で塩漬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박진영 씨, 왜 이런 거 하고 다녀요? 성경이 사실인 걸 알았잖아요, 저는. 성경이 사실이란 얘기는 이게 사실인 거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내용을 모르고 죽으면, 딱 죽자마자 눈을 뜨면 여기 가 있다니까요. 저는 여기 안 가게 됐어요. 왜?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앞으로 30분만 들으면 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여기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만 안 가게 됐다고 어떻게 모른 채 하고 살아요. 자, 여러분, 평생 착하게 살아야 여기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30분만 들으시면 여기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쉬고 나서 저에게 30분을 꼭 주세요. 이왕 오신 거 30분을 저한테 꼭 주세요. 속아서 왔어도 30분만 더 속으세요. 다만 그냥 30분을 들으면 안 돼요. 비밀스러운 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일 하신 게 있죠.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 중에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걸 비밀스러운 죄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얼굴 앞에 가 있대요. 詩編90編1節8節主よ、あなたは我らの隠れた罪を御顔の光の中に置かれました。イザヤ書59章6節その作るものをもって身を覆うことができない。エレミヤ書2章22節たとえソーダをもって自ら洗い、また多くの悪を用いてもあなたの悪の汚れはなお私の前にある。 자, 여러분, 그래 그 나쁜 일 했어. 근데 나 그 다음에 착한 일 많이 했단 말이야.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옛날에 한 나쁜 일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거를 솔직히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에게만.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너무 가고 싶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이 마음으로 30분만 들으시면 돼요. 箴言28章13節その罪を隠す者は栄えることがない。言い表してこれを離れる者は憐れみを受ける。ルカによる福音書18章13節
神様、罪人の私をお許しくださいと。詩編145編19節。主は己を恐れる者の願いを満たし、またその叫びを聞いてこれを救われます。 자, 우리 지금 한 10분, 15분 잠깐 쉴 텐데요. 그 사이에 꼭 자기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 한 거. 그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꼭 얘기해 보고 다시 모입시다. 수고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잘 못 지키면 벌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기독교만, 성경만 너희 못 지키는 거 깨닫고 못 지키겠다고 나한테 고백해.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열어줄게.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오늘 박진원 씨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네요. 하나님,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은 예수예요. 아니, 아들을 낳으셨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아들이길래? 出エジプト記33章18節20節。モーセは言った。どうぞあなたの栄光を私にお示しください。また言われた。しかしあなたは私の顔を見ることはできない。私を見てなお生きている人はないからである。コロサイ人への手紙1章15節。御子は見えない神の形であって、すべての作られたものに先立って生まれた方である。 자, 마타이. 죄송합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章21節。その名をイエスと名付けなさい。彼は己の民をその諸々の罪から救うものとなるからである。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보면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셔서 이 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다 전달한 다음에 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을 만나면 본인은 죽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을 보면 죽이셔야 되잖아요. 죄인을 만나서 살려주고 싶어도 보시는 순간 처형을 해야 되니까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대요. 자, 어떻게 구원하냐면 몸을 가지고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몸이 없으신데 낳으신 아들 이 예수는 몸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우리와 같은 이런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하늘 재질의 완전하고 영원한 몸인데 제일 중요한 거, 그 몸은 죄를 안 짓는 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건 피가 있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몸이 없는데 아들은 몸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몸이 죄 안 짓는 완전한 몸이고 그 안에 피가 있구나. 완전한 피가. ヨハネによる福音書4章24節。神は霊であるから。ルカによる福音書24章39節。私の手や足を見なさい。霊には肉や骨はないが、私にはあるのだ。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39節から40節。すべての肉が同じ肉なのではない。天に属する体もあれば、地に属する体もある。第一の人は地から出て土に属し、第二の人は天から来る。レビ記17章11節。肉の命は地にあるからである。 왜 이 아들은 몸이 있었어야 할까요? 왜 이 아들은 피가 있었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공부한 거죠. 자,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지옥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 거냐? 새로운 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어떤 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 신랑 신부를 묶어서 한 사람으로 볼 거야 라는 법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박진영에게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박진영 개인으로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어떤 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돼서 심판을 받을 거냐, 이 두 개의 초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신랑으로 주셨대요. 우리 인간 중에 누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 많죠. 이 중에 하나로 쏙 들어가서 신부가 되고 신랑을 예수님으로 얻으면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보신대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 발표하신 법 안에 보면 남편이 아담아, 남편이 머리, 남편이 대표야. 그래서 나는 이 전체를 한 사람으로 보고 심판할 건데 누굴 보고 하냐? 남편을 보고 해요. 남편이 아담아, 머리 대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읽을 건데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삽니다. 이 우주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エペソビトへの手紙5章23節30節から31節、キリストが教会の頭であって自らは体なる教会の救い主であるように、夫は妻の頭である。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の死体なのである。二人のものは一体となるべきである。 자, 한 사람이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도 한 몸이래요. 그럼 어떻게 한 몸이 되죠? 자, 우리는 저주받은 몸을 유전으로 받아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늘 재질의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몸이 안 맞아요. 피가 안 맞아요. 아니,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몸이 다른데 남편이 머리, 아내가 몸 해보려고 하는데 섞일 수 있나? 자, 우리 몸이 37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독립된 생명체로 되어 있지만 한 몸인 이유는 뭐예요? 같은 피로 살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피가 다르니까 안 섞이는 거예요. 한 몸이 하나님 앞에 한 몸이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닦아라. 예수님께서 이 완벽한 노란색 몸, 하늘 재질의 죄 안 짓는 몸을 우리와 같은 저주받은 몸, 죄짓게 만드는 몸으로 바꿔서 이 땅에 오십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13節、キリストは私たちのために呪いとなって私たちを律法の呪いからあがない出してくださった。ローマ人への手紙8章3節、神は御子を罪の肉の様で罪のために使わし。 아, 예수님도 이제 보랏빛을 띠고 있죠. 이 저주받은 몸, 우리와 같은 피로 오신 거예요. 자, 같은 몸, 같은 피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눈에 한 몸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야, 한 몸이야, 한 몸. 정의가 뭐냐? 같은 피로 작동되는 몸, 한 피로 돌아가는 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합쳐서 한 사람이라면, 한 몸이라면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5章14節、一人の人がすべての人のために死んだ以上、すべての人が死んだのである。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벌을 받으면 인간들 눈에는 아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 죽었네, 이게 인간 시선에 그렇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이 거대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거대한 사람이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평생 지을 죄를 우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아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아까 공부했죠.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다 없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죄들을 지을지 미리 써놓은 책이 있대요.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걸 써놓고 시작하셨어요. 왜? 미래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그냥 보시는 것뿐입니다. 詩編139編16節あなたの目はまだ出来上がらない私の体を見られた。私のために作られた我が弱いの日のまだ一日もなかった時、その日はことごとくあなたの書に記された。 아, 박진영이 평생 이런 잘못을 하는구나. 철수가, 영희가 이런 잘못을 하는구나. 이 벌을 다 미리 본인이 받으시면 저주를 풀 수가 있어요. 왜? 몸에 저주가 왜 내렸죠? 죄 지어서 내린 거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가 내린 거잖아요, 몸에. 죄값을 누군가가 치르면 저주가 풀리는 거죠. 이 몸의 저주가. 네. 그래서 벌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맞아서 돌아가셔야 돼요. 고통 속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고통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당시 성경 선생님들을 비판하십니다. 그 시대의 목사님들을 비판하십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시대의 목사님들, 그 시대의 성경 선생님들이 화가 나서 사람을 시켜 죽입니다. 그 죽는 과정이 너무 처참합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26章67節から68節。それから彼らはイエスの顔に椿をかけて拳で打ち、またある人は手のひらで叩いていった。キリストよ、言い当ててみよ。打ったのは誰か。ヨハネによる福音書19章1節から2節。イエスを捕らえ、鞭で打たせた。兵卒たちは茨で冠を編んでイエスの頭にかぶらせ。マルコによる福音書15章25節。イエスを十字架につけた。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들을 통해서 했다고 돼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4kg짜리 사람이 돼서 나오는데 이걸 다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그런 분이 사람들이 와서 캬캬 이렇게 침을 뱉는데 다 맞으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뺨을 막 때리는데 다 맞으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먹으로 막 두들겨 패는데 다 맞으십니다. 왜? 벌을 예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벌을 안 받으시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남편이에요. 우리 이제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벌이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손이 때리는데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들었게요? 자기를 때리는 그 손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주먹, 그 주먹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컷 두들겨 팬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오른손, 왼손, 두 다리 못을 박는데 예수님은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사셨냐면요. 목수를 하셨어요. 평생을 못 박는 일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내려가서 뭐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평생 못을 박을 때마다 자기가 못 박힐 걸 생각하면서 못을 박으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듭니다. 끼 들어서 딱 세우는 순간 살이 다 찢어지면서 체중에 의해서 숨도 못 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일어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미리 전에 써놓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걸 쓴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고 어디서 자랄 거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을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딱 하나 시편 69편에 제가 목마를 때 식초를 줍니다. 이거 하나만 안 하셨대요. 아직. ヨハネによる福音書19章28節から30節。イエスは今や万事が終わったことを知って私は乾くと言われた。それは聖書が全うされるためであった。人々はこのブドウ酒を含ませた海面をヒソプの茎に結びつけてイエスのもとに差し出した。するとイエスはそのブドウ酒を受けてすべてが終わったと言われ首を垂れて息を引き取られた。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전부 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구약 성경 호세아서라는 책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 너희랑 결혼할 거야. 나 너희 남편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It is finished.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남편 자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ホセア書2章19節。私は永遠にあなたと契りを結ぶ。すなわち正義と公平と慈しみと憐れみとをもって契りを結ぶ。 하나님의 시선에는 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이 큰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6節から7節。私たちのうちの古き人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それはこの罪の体が滅び、すでに死んだ者は罪から解放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ガラテ人への手紙5章24節。キリストイエスに属する者は自分の肉をその情と欲とともに十字架につけてしまったのである。 이거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이런 못된 저주받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 해주시려고. 우리 몸을 대표하려고 본인 몸을 이렇게 해갖고 오셨다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이 처참하게 맞고 두들기고 찢기고 피 흘려 죽을 때 우리 몸 죽었어. 벌 받았어. 벌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죄에서 자유로워. 내가 다 벌 받았어.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이 저주받은 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 몸 가지고 있죠? 우리 눈에는. 그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아이고 저 큰 사람 그 큰 사람의 몸 피 흘려 죽었네. 아, 그게 다가 아니지. 지옥도 가야 되지. 지옥에서 막 그 뜨거운 고통도 느껴야 되지.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면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이 큰 사람이 간 거예요. マタイによる福音書12章40節。人の子も3日三晩地の中にいるであろう。使徒行伝2章24節27節。神はこのイエスを死の苦しみから解き放ってよみがえらせたのである。あなたは私の魂を黄泉に捨ておくことをせず。マタイによる福音書28章6節。もうここにはおられない。かねて言われた通りによみがえられたのである。 이 큰 사람은 아내만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남편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도 33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싸워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러야 할 죄값은 많지만 전부 다 아내 죄값이잖아요.
그 죄값을 다 치르면 남편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 부부는 의인이에요. 이 큰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남편이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면 아내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 빚만 갚으면 이 남편이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러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옥에 갈 때는 몸은 무덤 안에 누워있고 혼만 가셨거든요. 영혼이 같이 가셨지만 벌을 다 받으시니까 무덤 안에 누워있던 그 몸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풀린 몸으로 들어가시면 원래 자기 몸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어떤 몸? 하늘 재질의 완벽한 죄 안 짓는 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계시다가 완전한 하늘 재질의 몸으로 몸이 바뀐 거잖아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해요. 죽었다 살아난 그 누구한테도 부활했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해요. 왜? 몸이 여기 이 노란 몸 여러분 보세요. 원래 가지고 하늘에서 태어나셨던 원래 자기 몸 있죠? 그 몸으로 돌아가 있고 그 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몸 바뀌었네. 부활했네. 자, 여러분, 근데 이건 사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이고, 이 큰 사람이 있는데 의인이긴 의인인데 몸이 저주받은 죄 짓는 몸을 가지고 있네. 이게 문제인데 이 큰 사람이 그 몸을 피 흘려 죽여버리고 지옥 가서 벌 받고 죄값 갚았습니다 하고 새 몸으로 바뀐 거예요. 죄 안 짓는 몸으로. 자,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 같이 죽은 거야. 예수 그 거대한 사람이 몸 바뀔 때 너희 같이 바뀐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5節、私たちが彼に結びついてその死の様に等しくなるなら、さらに彼の復活の様にも等しくなるであろう。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거대한 사람,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 우리인 이 거대한 사람에게 그 새하늘 새 땅 통치권을 주고 싶은데 몸이 문제였는데 몸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 이 단어랑 이 단어 다 그리스어로 같은 단어인데 디카이아오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자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안 됐어요. 왜? 몸이 저주받은 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하고 합쳐졌어. 그래도 저주받은 몸이었어요. 근데 이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새 몸을 갖게 되니까 자격이 이제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4章25節、5章8節から9節、主は私たちの罪過のために死に渡され、私たちが義とされるためによみがえらされたのである。また罪人であった時、私たちのためにキリスト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キリストの血によって今は義とされているのだから。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 이 몸 가지고 있는데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꿔주신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약속한 거면 이미 일어난 일로 생각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 안 짓는 몸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리 받은 걸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49節、すなわち私たちは土に属している形をとっているのと同様に、また天に属している形をとるであろう。ローマ人への手紙8章23節、私たち自身も心の内でうめきながら子たる身分を授けられること、すなわち体のあがなわれることを待ち望んでいる。4章17節、彼は無から有を呼び出される神を信じたのである。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님 옆엔 예수님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딱 돌아보시면 예수님 혼자 있지 않고 우리가 앉아 있대요. 큰 사람이 앉아 있대요. 약속입니다. コロサイ人への手紙3章1節キリストが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るのである。エペソビトへの手紙2章5節から6節罪過によって死んでいた私たちをキリストと共に生かし、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共に天上で座につかせ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27節あなた方はキリストの体であり、一人一人はその死体である。 자, 여러분. 참 믿기 힘든 약속이에요. 나는 여기 혼자 박진영 그대로 있는데, 아니야, 너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야. 박진영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어. 이 약속 믿기 어렵죠. 자, 오늘 들으신 중에 나 이거 믿어지는데? 나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건데? 나 개인으로 안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랑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본다고 약속하셨잖아. 지금 하나님 옆에 내가 미리 앉아 있는 거라고 약속하셨잖아. 난 믿어지는데? 이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신 분들은 이거 딱 마음에 지니고 사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니까 안 바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안 바뀌어요. 자, 근데 이걸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Full assurance of faith. 완전히 믿어지는 걸 말해요. 나 지금 하나님 눈에는 나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야. 나 개인으로 안 보시고 예수님이랑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보시는데 나는 완전히 믿어지는데 왜 그게 왜 안 믿어져? 이런 걸 완전한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계속 이런 말들이 나와요. Full assurance of faith.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믿어져 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ヘブル人への手紙10章22節真心をもって信仰の確信に満たされつつ見舞いに近づこうではないか。ルカによる福音書1章1節私たちの間に成就された出来事を最初から親しく見た人々であって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 약속이 완전히 믿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지는 분들은 그 믿음 본인께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 선물로 주신 거래요. 성경에 보면 그 완전한 믿음은 다 자기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믿어지고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믿음을 다른 믿음, 내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ユダの手紙1章3節私たちが共に預かっている救いについて生徒たちによってひとたび伝えられた信仰のために戦うことを進めるように手紙を送る必要を感じるに至った。ペテロの第一の手紙1章8節から9節あな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を見たことはないが彼を愛している。それは信仰の結果なる魂の救いを得ているからである。エペソビトへの手紙2章8節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実に恵みにより信仰によるのである。それはあなた方自身から出たものではなく神の賜物である。 자, 어떤 믿음이 배달됐다, 어떤 믿음을 받았다, 어떤 믿음이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제가 왜 기존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못 갔냐면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이 있어. 믿으려고 해. 나 믿어야지. 나 오늘도 교회 열심히 가야지. 이런 믿음 말고 불안한 믿음 말고 진짜네? 이런 완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교회가 100개면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열심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착한 일 하고. 아니 완전히 믿는 믿음이 있고 그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이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믿어? 믿는데 너 정말 완전히 의심이 요만큼도 없이 믿어줘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왜? 진짜 구원은 완전한 믿음만으로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원 후 5세기에 이 옛날 사람 어거스틴이 이 구절 있죠. 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거를 자기 책에 쓰면서 야, 그 완전한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야. 그제서야 하나님 눈에 죄가 없는 거에 되는 거야. 그 불안한 믿음, 믿으려고 애쓰지만 안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 취급을 못 받아, 의인 판단을 못 받아 하고 2000년 전에도 써놨어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지만 어거스틴 이렇게 남겨놨죠. 루터 남겨놨어요. 칼빙 남겨놨어요. 웨슬리 남겨놨어요. 스펄전 남겨놨어요. 다 이런 얘기를 다 남겨놨어요. 왜? 그냥 믿으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갈까봐 걱정되니까 다 써놓은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 사람 한 명만 다시 볼게요. 조지 휘필드. 이제 18세기에 와도 또 에베소서 2장 8절 가지고 야, 일반 믿음으로는 안 돼. 선물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왜 이 얘기를 안 하셨지? 그 믿음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 믿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감, 의심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해소해요. 인터넷에 가보시면 박진영 2단이라고 치면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나오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걸 2단이라고 말해요. 열변을 토해서 박진영 위험하다, 거기 가지 마라. 오늘 이 세미나 아마 오시는 거 주변 목사님이나 교회 친구들한테 말했으면 다 가지 말라 그랬을 거야. 거기 무슨 이상한 팔에 이상한 거래.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것 중에 뭐가 이상해요? 그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거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이단 소리 들은 거 아세요? 주류교회로부터. 야, 그냥 그 인간 믿음으로는 안 돼. 특별한 믿음이 있어. 선물로 받는 거야. 이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조나단 에드워스는 자기 할아버지 교회에서 자기가 쫓겨났어요. 목회 활동하다가 야, 진짜 그 믿음 선물 받은 사람만 침례받아. 그 얘기하다 쫓겨났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교회는 이제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힘들게 슬프게 살아야 돼요. 이런 교회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도 욕하지 않는 편안한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거나,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왜? 아내랑 싸우기 싫어서, 부모님이랑 싸우기 싫어서, 친구랑 싸우기 싫어서, 내 이미 인맥 대인관계가 다 여기서 형성돼 있으니까 에이, 우리 교회도 맞겠지, 목사님도 다 아시는데 설명 안 하신 걸 거야 하면서 이단 소리 안 들으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야, 이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 더 확인해보고 더 따져보고 맞는 것 같으면, 아,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성경 선생님들로부터 시달리면서 살았구나. 예수님도 성경 선생님들이 죽였고, 예수님 제자들도 성경 선생님들이 죽였고, 박진영도 어쩌면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욕을 할까? 위험하다고, 이단이라고. 아, 나는 이 길로 들어가야겠다. 이게 중요한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양심을 보니, 아, 나는 아직 약속을 온전히 못 믿는구나.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이 내가 아직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의심이 남아있구나. 이걸 깨달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안 믿어져요. 저 아직 의심이 남았거든요. 하나님이 저 그 믿음 선물로 받는다는 그 믿음, 완전한 믿음 있잖아요. 그거 선물로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습니다. 믿는데 안 믿어지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제가 이 기도를 7년 한 사람이에요. 왜? 알겠어. 예수님이 내 죄값 치렀다. 알겠어. 알겠는데 안 믿어져. 왜?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7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있는데 믿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자, 여러분 보세요. 끈질겨야 된대요. 물론 그냥 오자마자 오늘 믿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막 그냥 왔다가 와 이렇게 믿어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되냐면 끈질겨야 돼요. 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24節。その子の父親はすぐ叫んでいった。信じます。不信仰な私をお助けください。ルカによる福音書11章8節から13節。しきりに願うので起き上がって必要なものを出してくれるであろう。求めよ、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であろう。天の父はなおさら求めてくる者に聖霊をくださらないことがあろうか。 아, 성령을 주신대요.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하고 연결되거든요. 아, 믿음 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걸려요. 단 참 교회, 진짜 믿어진 사람들, 그 선물로 받는 믿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이단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주신대요. 詩編133編1節3節。見よ、兄弟が和合して共におるのはいかに麗しく楽しいことであろう。これは主が賢に祝福を命じ、常しえに命を与えられたからである。 자,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믿어지면 막 살아도 되냐? 막 죄 짓고 그래도 어차피 다 용서받았냐?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론 천국에는 가지만 따로 불러서 상을, 칭찬을 얼마나 주실지를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막 살아도 천국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힘을 합쳐서 다. 자, 너희 나랑 원수였어. 죄 많아서 나랑 따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화해했지. 자, 이제 다른 사람들, 네 엄마, 네 아빠, 네 아내, 네 자식 나랑 화해 좀 시켜줘. 그게 네 일이야. 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5章17節から19節。誰でもキリストにあるならばその人は新しく作られたものである。古いものは過ぎ去った。見よ、すべてが新しくなったのである。神はキリストによって私たちをご自分に和解させ、かつ和解の務めを私たちに授けてくださった。すなわち神はキリストにおいて世をご自分に和解させ、その罪過の責任をこれに負わせることをしないで、私たちに和解の福音を委ねられたのである。 그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는 심판이다. 자, 어차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사람들 따로 모여 천국 지옥 심판은 안 하고 상 칭찬양 정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일은 없어요. 예. 칭찬 아니면 왜 그랬니 이것만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몸을 아프게 하시거나 여러분 여기 잠자는 거 뭐예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냥. 야, 너 그냥 올라와라. 도움이 안 된다. 방해만 되고. 하나님이 뭐 돈을 막 잃게도 하고 몸이 아프시게 하고 막 힘든 일도 만드십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혼내시는 거예요. 반대로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죽이셔도 지옥에는 안 갑니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 지옥 심판은 예수님하고 한 사람이 돼서 받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5章10節。なぜなら私たちは皆キリストの裁きの座の前に現れ。コリント人への第1の手紙4章5節1章8節。神からそれぞれ誉れを受けるであろう。あなた方を最後まで固く支えて、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日に責められるところのないものにしてくださるであろう。11章30節32節。あなた方の中に弱い者や病人が大勢おり、また眠った者も少なくないのはそのためである。この世と共に罪に定められないために主の懲らしめを受けることなのである。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야,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복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우리 시대를 위한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이랑 우리 시대 전 시대 혹은 우리 시대 뒤에 있을 7년 환난 이런 시대를 위한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 이렇게 두 복음이 있다. 우리 복음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쓴 열쇠통,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열쇠통, 히브리서 빼고 바울이 썼다고 나와 있는 이 열쇠통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 바깥에는 시대가 달라서 설명하는 방법이나 원리가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여러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첫열매들이라는 교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고요. 일주일에 2번 여기 일본에서도 일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행여나 계속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계속 예배 드리시고요. 아니면 다음에 꼭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면 저희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남아서 꼭 질문하고 가주세요. 저는 계속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뵙겠습니다.